디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와 함께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가 이 로마를 지나 스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곳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곳과 이 빌립보서를 썼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가는 중에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 디도를 사역자로 세워놓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고 또 이 마게도냐에 왔을 때 이 두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젊은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일꾼들을 세우도록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도서는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된 이 디도에게 써준 이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지혜와 교훈을 얻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사말은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사명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은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하고 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도는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일꾼으로 세운 목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 이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 중에서 제일 성격이 강직하고 과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마음이 유약한 이 디모데는 비교적 관계가 좋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요, 늘 디도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디도가 성격이 강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한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바로 가르치는 일을 이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섬 사람이다 보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육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고대부터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신화를 믿고 따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배를 타는 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우상과 이 미신을 믿고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속담에 그레데 사람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성격이 포악하고 야만적이어서 악한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먹는 것을 좋아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쟁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탐하고 즐기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마 배도 나오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믿고 있었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15절 말씀에는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 말씀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가정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바닷가나 시골에 있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예수 믿어야지요 하면서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시골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엄히 좀 꾸짖으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움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라라고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자격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아무나 큰 소리 친다고 일꾼으로 세우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이 동네 어른이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분명한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따르고 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는요, 이 장로의 자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장로는 교회의 중심을 잡는 어른을 말합니다. 이 장로는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도자와 이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기준을 잡아줘야 할 어른이라면 먼저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인내하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감독의 자격을 설명을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실제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이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독의 자격은요, 이 장로의 자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실천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9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은요, 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도자가 내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흠이 있으면서 이 성도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성도들이 더 잘합니다. 너나 잘하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요, 먼저 말씀으로, 삶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이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잘못된 지도자 중에 할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 가르치게 되니까 이 교회가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는요, 당시의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게 될 때 결국 이 성도들의 신앙은 엉망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과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을 하고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이 교회는요, 혼란에 빠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이 성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도가 복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문제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부러워하는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이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샤론 교회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또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행할 때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또 가정과 기업에 주는 이 복을 받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바른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